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약간 안 좋다 보니까요, 더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내가 왜 살아갈까?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사명 또는 비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비전은 그 비전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한평생을 다 들였어도 아깝지 않은 그 확실한 목표, 그 삶의 분명한 비전,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삶의 질은 정말로 다릅니다.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든지 그냥 덤성덤성 대충대충 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게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본 사람은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일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과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학교에 좋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비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이에요. 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갸우뚱거렸습니다. 예수가 비전인가? 예수가 비전인가? 그런 갸우뚱거림이 있었습니다만 또 책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살펴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들의 비전은 예수였습니다. 내 평생 따라갈 사명, 그건 예수셨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대변혁을 이루었던 진젠도르 부백작은요, 성도 96명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모라비안 교도를 형성했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분, 바로 오직 그분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만이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잠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명절인데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의 비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의 비전 예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표현한 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이 있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망이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자신의 평생을 드린 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평생 삶을 헌신한 분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살아간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바울이라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 한 명을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빌립보서 말씀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비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던 그 한 명의 사도의 뜨거운 삶을 통하여서 세계의 지형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영적 지형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죠.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관문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냐의 빌립 2세입니다. 그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예수의 비전을 품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사실 전도 전략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가듯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회당을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 10명,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성인 10명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 와서 보니까 그 회당 하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야, 바울이 큰일 났다. 그래도 내 비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즉 강가로 가봅니다. 강가로 가니까 기도하는 경건한 여인들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거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라는 말은 지역 이름인데요. 여러분 창촌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마산댁, 그 지수댁, 여러분 그런 표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루디아는 그런 지역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루디아를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 댁을 전도했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한 3명 정도 더 3명 정도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이지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곳에 이단이 들어온다. 특히 유대교적 이단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런 괴롭힘이 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이 두 여성을 중심으로 교회가 양파를 이루고 있는 거야. 양파 말고 양파를 이루고 있는 거야. 양쪽에 탁 요디아 라인으로 쫙 서고 순두계 라인으로 쫙 서가지고 서로 교회의 주도권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감옥에서 듣고 있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1장 1절을 쓰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쓰는데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자, 이 소개의 내용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럼 바울도 예수의 종이고 디모데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같이 편지 쓰는 사람 이름과 똑같은 격으로 놔둔 데는 여기 이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로 이름 그 수식어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형제 누구누구와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 자기 자신을 같이 쓰는 사람, 동역자의 이름과 똑같이 이렇게 같은 레벨로 이렇게 놔두고 편지 쓰는 것, 여기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기가 평소에 편지 쓰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면,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파다, 순교계파다 이런 걸 깨트려야 돼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걸 내려놓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영적 아들과 똑같은 레벨로 딱 놔두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의 처방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낮춤입니다. 자신을 낮게 만드는 것이죠.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여, 나를 봐라. 내가 나 자신을 이만큼 낮춘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낮춰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겸손을 선택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자신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낮추는 일, 그건 쉽지 않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즐거워하기로 마음 먹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려면 나를 낮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어렵습니다. 특히 비교하려는 마음이 임할 때는 겸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남과 비교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임할 때는 겸손이라는 것은 아랑곳 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작정하지요. 그의 관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예수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봤습니다만 5절과 6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개 한 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개가 요 목에 방울을 달고 있는 조그만 강아지 벗어난 이제 다 큰 게 그 크기인 것 같은데, 요 개가 한 마리 다녀요.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뭐 차소리 나면 늘 쫓아와서 다니고 뭐 이름을 붙였더만 모모라고. 모모 알죠? 모모라고. 그 개가 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개인 것 같아. 이제 거기를 떠나지를 않아요. 모모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 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개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 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할 만큼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 개 사료를 이렇게 내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안 했다고 우리가 아유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집에 가서 목욕시켜주고 껴안고 부둥 껴안고 왜 잠자고 그렇게 안 하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개는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그 모모를 사랑해서, 그 돌아다니는 개를 사랑해서, 유기견을 사랑해서 유기견 형태로 낮아져 가지고 그 개하고 하룻밤 같이 그렇게 지내고 춥다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피조물을 끌어안는 것밖에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겸손을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죄인의 몸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이제 금방 세워진 교회,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과 바울이 묶인 이 쇠고랑, 이 거대한 황제의 권위, 왕관과 바울이 가져간 처참한 십자가, 뭐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느 게 힘의 경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가 비전인 바울이 들어가고 난 뒤에 로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왕관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가 비전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났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낮아지심, 그분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예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의 비전일 때, 예수를 위해 나를 낮추고 주를 따라 섬길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는데요. 나를 낮추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전은 예수이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예수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 한 분 높아지시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린다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린다고.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까요? 이렇게 해야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높아지고 그걸 통하여 세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낮아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이 메고 간 그 십자가가 로마를, 영적 교만의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의 비전이 예수이시기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도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홀로 높임 받으십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사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일, 살리는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기대하십시다. 예수 그분만이 홀로 높아지십니다. 예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